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로 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따라할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과부가 자기의 외아들을 잃었어요. 독자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인데 게다가 이 과부는 남편이 없는 과부잖아요. 이제 혼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울고 있는데 그 불쌍하고 힘든 연약한 이 과부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힘들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괴로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런 분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할게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꼭 쌓아매고 거기서 지금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만 보면은 잡아다가 엄청나게 괴롭혔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지금 이들은 주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상에 죽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정말 주님을 따르면 자기들이 뭔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유일하게 믿던 주님이 십자가상에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그냥 마음이 허전하고 헛헛하고 괴롭고 또는 막 허무하고 의미가 없고 게다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괴롭게 하고 막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의 모든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따라할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세리마태예요. 세리마태가 이렇게 세리를 하는데 돈은 많이 벌지만 그 마음에 의미가 없잖아요. 인생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사는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자기 민족에게 너무나 욕을 얻어먹고 있고 의미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의미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세리마태에게 주님이 제자로 삼아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피터라는 미 해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해군 장교가 태평양에서 이
배를 같이 해군끼리 모여 있는 이 해군 작전을 하고 있었어요. 작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특별히 작은 자기의 다른 배를 타고 피라는 보트를 타고 막 바다 위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태평양 한가운데서 엄청난 큰 돌풍이 확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더니 그분도 정신없이 그냥 딱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어떤 판자대기에 몸을 딱 의지하고 있고 태평양 한 바다 가운데서 그냥 혼자 이렇게 표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오른쪽 다리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이래서 밤이 지나갔어요. 드디어 새벽녘이 밝아오고 있는데 밝은 그 새벽녘에 보니까 저 멀리서 너무 끔찍한 모습이 막 보여요. 뭐냐면 수십 마리의 상어떼가 자기에게 막 돌진해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오른쪽 다리가 다친 게 알고 보니 피를 철철철 흘려가지고 피 냄새 때문에 상어떼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서 갑자기 주일학교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교회에 딱 봤는데 교회에 이 주일학교 안에 예수님의 그 그림 같은 초상화가 딱 거기 걸려 있고 그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그림에 있던 예수님이 지금 현재 실제 나타나셔서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분이 헤엄을 치면서 예수님 하고 가는데 너무 신기한 건 막 헤엄치면 가잖아요. 가는데 앞에 있는 상어떼가 홍해바다 가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막 가는 거야. 막 가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예수님하고 소리치면서 가는데 저 멀리서 그 미 해군 이 함대가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막 지금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일 때 주님을 찾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멘. 근데 괴롭고 힘들 때조차 주님을 안 찾으면 그거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아멘. 혹여나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 마음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가 인생에 지금 내가 왜 살고 있지? 무의미할 때 내 물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멘. 내 육신이 고달프고 아파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을 주님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두 번째 누가복음 7장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지 울지 말라 하시고 따라할게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은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죠. 판단 정지하는 곳이 교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되고 사랑이 있고 불쌍히 여겨주고 품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따라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가 제일이래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속성을 꼽는다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덮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허물을 덮고 그냥 가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의 허물을 덮고 가잖아요. 할렐루야.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고 가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품어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니 따라할게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이요. 글쎄 자기의 종 한 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애원하고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님, 내 하인을 좀 치료해 주세요. 중풍병에 걸렸거든요. 이 종이라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끝내버리면 되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이 종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가지고 이 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가서 주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사해 볼까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너무나 감동받으셔서 주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같이 주님 앞에 감동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따라할게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뭐 했대요? 지붕을 뜯었는데 당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 친구를 살리는데 이 친구를 중풍병자 친구를 살리려고 내 친구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을 달아내리잖아요. 친구를 달아내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연합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구역 한 식구 한 명 살리기 위해서 구역원이 전체가 다 이렇게 연합해서 얘를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든다면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36, 3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할게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다 따라할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줬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했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무서워서 도망쳐버리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쌍하니까. 사랑을 베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강철왕 카네기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강철왕 카네기가 공장에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가운데 밥이라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요 게으르고 폭력적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되게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카네기 옆에 바비라는 사람이 카네기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이 바비는 이상하게 카네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들어서 바비가 카네기에게 막 욕설을 퍼불고 너 그딴 식으로 일하지 말라고 막 그러고 어느 날은 갑자기 카네기가 달려들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네기도 열받아갖고 서로 막 싸웠죠.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바비는요 공장장 이 사장님한테 별로 안 좋게 찍혀가지고 결국엔 해고를 당했어요. 자, 해고를 당했는데 이 바비가 글쎄 카네기네 집에 놀러 갔다가 카네기네 집에 있는 부모님 어머니를 속여가지고 돈을 사기쳐서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화가 나가지고 바비네 집에 찾아갑니다. 바비네 집에 주소를 알아가지고 막 찾아가는데 집이 되게 허름해요. 너무너무 허름한데 눈을 쾅쾅쾅 두드리니까 안에서 소리가 누가 들리냐면 바비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예, 저는 바비의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예요. 그랬더니 문을 딱 열어주는데 어머니가 장님이세요. 바비 어머니가 장님이시고 우리 바비의 친구 동료셨군요. 우리 바비는 너무 불쌍한 아이예요.
바비를 좀 도와주시면 참 좋겠어요. 너무 불쌍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카네기는 이 바비에 대한 사정을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냥 네 알겠어요. 제가 바비를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비를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요. 결국엔 카네기가 공장장 사장님에게 찾아가더니 사장님 바비를 좀 용서해주고 같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나요? 해고를 좀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공장장이 절대 얘는 성실하지도 못하고 회사에 있어봤자 해악만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얘는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카네기가 그럼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 아이와 함께 다른 회사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당시 인정받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던 카네기의 자리였는데 카네기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바비랑 같이 일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비가 그거 보에 감동을 받아버렸잖아요. 감동을 한 거예요. 아, 얘는 정말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구나. 정말 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감사하게 둘이 같이 막 다른 회사를 찾아다녀서 면접을 봐서 나중에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바비는 인생이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성실해지고 사람에게 어떤 해코지도 하지도 않고 게으름 피우는 것도 싹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카네기 같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참 귀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교회에서 이런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역의 관계가 이와 같은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할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십자가상에 죽기 전에 이제 죽음이 조금씩은 다가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있으면 자기가 십자가 짊어지실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여기에 포함된 사람은 누구까지도 포함하냐면 가롯 유다, 가룟 유다까지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팔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면요, 이 생활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내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 세상에서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말을 섞고 싶고 괜히 기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네가 기분 나빠도 만나야 돼요. 내가 그냥 너무 힘든 사람도 만나야 돼요.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왜냐면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훈련된 사람으로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보고 거룩함의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사해 볼까요? 사랑의 훈련을 합시다. 자, 세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누가복음 7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웬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따라할게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따라할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따라할게요.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요? 완전하게요. 죽었던 아들을 살려버린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죽었던 환경을 살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육신도 살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물질 문제, 환경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해결받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인데요. 자,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님의 이 능력과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비결이에요. 이 비결을 좀 우리가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봐볼게요. 14절 보시면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라고 되어 있죠? 따라할게요. 가까이 가서. 여러분, 주님과 좀 가까워져야 돼요. 주님이 가까이 있어야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멀리 아세요? 갔더니 멀리 가니까 어떻게 돼요? 절양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네. 멀리 가면 이렇게 된대요. 할렐루야. 가까이 가야죠,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께 가까이 가야 뭔가 역사가 나타나죠. 인사합시다. 주님께 가까이 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은혜가 넘쳐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구역 모임에 힘쓰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멀리 떠나버리면 정말 초라해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듭과를 만지니. 주님께 가까이 간 혈루증 여인은요, 주님께 가까이 갔잖아요. 치료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가야 돼요.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폭포를 느끼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느끼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있는 호텔에 묵으면 그 호텔에서 바라보이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다 보인대요. 와, 감동을 느끼긴 한대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있는 공원에 가는 거래요. 이 공원에 가면은 공원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기가 나오면은 그 물기에 나와 있던 그 수증기부터 시작해서 물보라 같은 것이 막 일어나서 그걸 느끼면서 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대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이아가라 폭포 속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의 배 이름이 있는데 그 배가 안개 속에 순례하는 배가 있대요. 그 배를 타면은 그 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그 밑으로 사이를 싹 지나가는데 그 폭포의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우산하고 비옷이 항상 주어지는데 비옷을 입고 우산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다 젖어서 나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걸 타게 되냐면 다 취향대로겠죠. 어떤 사람은 호텔에 앉아서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공원까지 가가지고 소리를 막 들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우산까지 쓰면서 비옷 입고 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분은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봐요. 멀리 떨어져서 봐요. 그런데 그렇구나, 대단한 분이시네라고 인정까지는 해요. 하지만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이 호텔에 아니라 공원까지 와가지고 물바람을 느껴요. 그 위에서 적당히 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좀 느껴지기도 해요. 눈물 조금 나기도 하고 회개가 조금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안개 속의 숙녀같이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임재를 너무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느끼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능력에 압도당해서 그 사랑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히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보고 싶다. 할렐루야. 혈루증 하는 여인이 이 여인이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만지고 막 잡아당기고 막 주님 막 그렇게 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이 혈루증 여인 앉는 여자가 한 명이 막 비집고 들어가서 막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뒤를 딱 돌아보면서 누가 날 만졌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주님을 다 만지고 있는데 누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떨면서 주님, 제가 주님 만졌어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주님께 가까이 붙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간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따라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탕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참하고 비극적인 운명으로 갔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사람은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는구나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 하나님께 돌아가, 예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다시 하나님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가까이 나가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이에요. 누가복음 7장 14절 본문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따라할게요.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손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따라할게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주님이 만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긴 하지만 믿음대로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까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여러분, 손을 내밀라 하셨을 때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때부터 할아버지가 갑자기 성격이 포악해진 거예요. 난폭해지신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와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재떨이를 던지고 음식을 던지고 하면서 아무도 자기 온 근처에 아무도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암이 걸렸다는 진단 받은 결과. 자, 그런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누가 왔냐면 할아버지랑 가끔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아버지께 인사하는 자그마한 꼬마의 아이가 한 명이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가족들에게 먼저 보이니까 가족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아이를 할아버지께 들여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호기심도 반, 그리고 왠지 기대하는 마음도 반. 그래서 이 아이를 할아버지 병실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와장창 춤창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1시간 동안 이 아이가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오면서 할아버지도 웃으시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이에게 물어봐요. 얘, 네가 뭘 했길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웃으시면서 나오시니?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래요. 그래, 그럼 무슨 말을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할아버지를 안고 울어드렸어요. 이래요. 1시간 동안 아이가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우리 할아버지를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셔서 우리 할아버지를 낫게 해주세요 하고 막 우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똑같이 덩달아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주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나서 할아버지의 태도가 변하니까 이제 진짜 다시 진찰을 받고 수술을 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다른 진찰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신차를 받고 수술을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의 암덩어리가 사라져 버린 게 간증으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주님의 손길로 치유받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비교를 봐볼게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따라할게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따라하겠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치유의 선포를 들으셔야 돼요. 이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은 특별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언제나 임하지는 않지만요, 레마의 말씀 받기 위해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내가 그대로 참고 이대로 있으면 레마의 말씀이 주어진다니까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회복하는 말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따라할게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살아난대요? 듣는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 이게 내 말씀이구나. 아멘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많지어다. 아, 이게 정말 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환경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어려움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한국인 최초 그리고 장애인 최초로 철학 박사를 받은, 동양인 최초, 장애인 최초로 철학 박사를 받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전재경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50살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하기를 받으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이분이 막 눈물을 너무너무 펑펑 쏟으면서 학위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맹인이시기 때문에. 맹인. 이분이 원래는 충남 부여에서 5남 2녀에서 6번째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9살 때 당시에 유행했던 이 유행했던 눈병 전염병이 생겼는데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실명을 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9살짜리 어린아이가 눈이 실명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 아이에겐 소망이 없잖아요. 자살할 결심도 너무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이분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예수님 믿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 아이에게 막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서 이 아이도 믿음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울 맹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는 건국대학교에 들어가셔서 대학을 졸업을 잘 하시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까지 가려고 이제 맹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분에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국가에서 장학금까지 받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어지는데 세상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뉴욕에 있는 지하철을 타고 3번 갈아타고 맹인 도서관에 가가지고 공부를 20년 동안 했대요. 엄청난 의지죠. 할렐루야. 그리고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기간이 너무너무 힘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맹인된 그분이 20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움직였던 말씀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자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맹인이 된 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걸 그분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게 맹인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쓰시려고 하신 거구나. 이 믿음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니까 되게 되신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이란 없다. 따라합시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내가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엔드키 들어주세요. 엔드키.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따라할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도와주신대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언제든지 도와주시려고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 옆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우리의 삶을 귀한 모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합시다. 다시 인사할게요. 성령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